승리의 날, 영광의 날. 아가서 서론부터 또 표제 1장 1절부터 오늘 8장 쭉 마지막까지 전체는 다 다루지는 않았어도 중요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 이제 강사도 아니고 그냥 저희 학교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셔서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와서 함께 이렇게 쭉 좀 어려울 수도 좀 있었는데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 그냥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제목만이라도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평강을 안고 늘 낙담하지 않고 도전하며 기뻐하며 정말 거룩을 이루어가며 정말 모든 나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주님 그분을 배움는. 저희들은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나의 시대에 주님을 보는,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 뵙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유일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제목이 사라지지 않고 늘 생각이 또 나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아가서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와서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 개로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을 했는데 전의 성경은 내 존재가 무엇을 주님이 주어서 내게 무엇이 다른 것이 사물이 충족되어서 그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약해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분 한 분이면 복음 그러면 충분한 거죠. 만약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조치를 취하셨겠죠? 그죠?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감동과 흥분으로 하루를 맞고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요동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때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환희로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와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자아의 욕망에 대해서 태숙화에 대해서 순간순간 승리를 쟁취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내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의 수준의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방금 제가 쭉 오늘 강의 순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이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로
좀 꺼졌거든요. 제가 뭐 하나. 예. 그 이사야서 그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새순이란 그 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새순, 그걸 지금 잘 여기서는 요즘 한 2000년 넘은 감람나무거든요. 이렇게 감람나무는 오래 될수록 이렇게 속이 텅 빕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가지가 그 뿌리에서 저렇게 타고 올라오게, 일반 나무에서 나오는 그 가지하고 저 뿌리를 타고 나오는 가지가 차이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저걸 가리켜서 이제 새 순이라. 그래서 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순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또 순을 이렇게 싹을 내서 이 민족과 또 이 열방을 향하여서 저렇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아하바, 사랑은 그 죽음같이 강하고. 그 아가서의 8장은 말씀 보면은 그 화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여자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는 것도 여자고 아가서를 끝내는 화자도 여자입니다. 이런 문학 기법을 가르쳐서 이제 그 수미 쌍관법이다,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아가서 자체 내에서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소원이 들어있죠. 썩해니 나에게 입을 맞춰 주세요. 그 사모함이,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고, 또 8장 14절 아가서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간절한 그 기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 이 8장 이 마지막 절은 이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마라나타 주제하고 바로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여기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마라나타 말 주여 나, 어서, 아타는 그냥 오라 그 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나하고 아타하고 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 되지만, 아가서의 여기는 빨리 달리라, 이게 그냥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곳에서 그냥 빠져나와라, 도망치라고 하는 그 말을 브라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사랑하는 사람이 달려나오기를, 자기에게 오기를 그 간절히 마라나타, 어떠면 그것보다 더 아주 강력한 이 강구가 오늘 아가서 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이 대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8장에서도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사모함이 아주 시에 그냥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에 관한 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모하는 마음이 이 노래 안에 녹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신적인 그냥 열정이,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열정이라기보다도 이 신적인 열정, 디바인 로망스가 이 아가서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정이 그 최대로 묘사되다가 보니까 아가서가 이제 마치 그 외설인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기가 쉬운 거죠. 저희들도 1995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이 맨 처음에 번역이 됐는데,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이제 그 성서공회에서 맨 처음에 아가서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을 때 막 그냥 여기 그 보면은 막 사로 표현들이 굉장히 그
관능적이에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이렇게 물오른 넓적 다리 막 그냥 이런 굉장히 그 관능적으로 표현이 되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번역을 하면은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뭐 성경 공회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따로 번역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냥 그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나드라고 하는 그 시토의 그 주교 되신 분은 이 아가서는 신적인 열정이 없이는 이 책을 읽을 수조차 없다. 그 책에서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 크레이지 러브, 정말 주님께 미친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 숭고하고 거룩한 정열적인 이 사랑을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랑을 했다 이렇게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생생하게 누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아가서를 읽고 정말 주님의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가서 8장 1절 신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형제간에 가족끼리는 얼마든지 입맞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더 가까이 있고 이런 사랑에게 행위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신부의 마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 꿈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다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어머니 집에서 그냥 한낱 외딴 집, 포도주의 집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룻밤에 한순간에 짜릿한 그런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을 잉태하고 어머니가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첫날 밤을 보낸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랑이 되겠지요.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며 준비된 최고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시 더 나누고 싶은 강하고 아주 적극적인 이 마음이 신부의 이 고백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랑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그냥 갈수록, 지금 아가서가 지금 끝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어가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한가를 우리에게 아가서 지금 끝부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한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은 지금 이 화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전반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행복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만약에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꼭 전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8장하고 똑같은 문맥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그 신랑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난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이다. 5장에 나오면 8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신부는 지금 그 답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가장 행복하게 만든 신랑을 향하여서 바로 고백을 합니다. 5절 그 하반절을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가 또 여기서 복음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사과나무는 또 신랑의 그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사과나무 아래서 마음껏 신랑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8장 핵심이 되는 이 클라이막스 절정에 오르는 신부의 이 벅찬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8장 한번 볼까요?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우리 모태들은 결혼할 때 주로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을 많이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당시 고대 근동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딱 그냥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 잡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신 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실하지를 못했거든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그죠? 이 태숫화라고 하는 자기의 이 정욕을 채울 때는 따로 산당에 가가지고 아주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주 선지서에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 사람 성경을 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지라도 뭐 우리 안 했다 이렇게 막 그냥 오르발 내밀고 막 그냥 그랬는데, 고고학적으로 실제 땅에서 그런 문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음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들을 아세라, 에시타로, 아나트 이런 아주 그 미모의 그 여인들을 바알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이제 섬긴 그 기록이 이제 땅 속에서 나오니까 뭐 꼼짝 못한 거죠. 야, 우리가 진짜 그 타락한 이런 아주 음란한 백성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땅에서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이 도장같이란 말은 신부는 자신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둘 것을 부탁하면서 도장을 들어서 직유로 풀었지요. 책에다가 도장을 찍고 통장에다가 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림이나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낙관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게 나의 소유다. 이건 내가 썼다. 이건 내 통장이다. 내 책이다. 나의 소유를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서 이 소유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말은. 그리고 또 소유권의 이 범위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어디에 두라? 팔에 두라. 마음, 우리 내부 기관인 이 심장, 마음은 심장이거든요. 심장하고 외부 기관인 이 팔을 들어가지고 그녀의 전체를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 소유권,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나타내는 이런 그 문학 기법이 따로 있어요. 이 마음에, 우리 보이지 않은 인간의 이 그 몸의 속 기관인 이 심장, 마음을 띠고 이 우리 밖에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는 이 손을 들어가지고 극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하늘과 땅, 처음과 마지막 끝 단어, 극과 극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천지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책에다 다 쓰려면 힘들겠죠, 그죠? 다 어떻게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하면은 전체를 다 창조했다. 이런 기법을 가르쳐서 메르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의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생각이 들어가는 장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손까지 그녀 전체를 신랑의 통치 영역이 될 것을, 어느 한 곳도 어느 하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그런 완전한 주권, 소유권의 그 선포의 사랑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주님,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 보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보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하나님 경외함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사랑이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런 시선 배웠죠. 그 친밀함,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보신다,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도 있겠죠. 우리 시편 한번 25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이런 하나님의 전 통치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시편 25편 14절 한번 25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늘 주님이 보이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 아래서 이런 경외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친밀함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전 모든 부분 영역에서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도장같이 소유권, 전 소유권 선포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그녀의 고백이다. 그 다음 사랑은 그 죽음같이 강하고, 참으로 진짜 사랑은
그 죽음과 같이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이 그 어떤 무엇보다 더 강함을 이 죽음에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로 강하느니라. 그 죽음과 같이 무엇이? 사랑이. 그래서 이 비유 지규를 들어가지고 또 그 죽음이라고 독특하게 이제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아주 그 효과를 최대로 지금 그 여인이 극대화해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뭐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죽음에 비교하여서 뭐 예뻐 죽겠다, 뭐 배불러 뭐 죽겠다. 그게 좀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그 표현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제 그 지금은 우리는 이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신부의 고백을 듣는 이 청중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없어도 이런 직위로 풀어내는 이런 설명이 없어도 이거를 듣는 순간 그냥 금방 직감을 했습니다. 그 죽음 그러면은 당시에 아가서를 듣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귀가 이제 번뜩 이렇게 전율을 느낀 거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는 그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신.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열매를 가져오고 살리는 생명의 속성과는 정반대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신, 이걸 가리켜서 못이라, 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죽음의 신. 제가 이제 아주 밀접하게 수월과 지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한번 왔다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마지막 10가지 재앙하면서 장자 재앙이 있죠, 그죠?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올 때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할 정도로 장자가 다 죽는. 그래서 그 죽음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게 뭐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비유로 들어서 이제 무엇은 뭐뭐과 같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강하다고 하단 말인가, 이렇게 귀가 번쩍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누군도 그 죽음을 감당해낼, 저항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말았죠. 전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 강한 자와 다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어느 누구도 싸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신이 한번 몰려오면은 밀어 닥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이게 에레미야 9장 2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창문을 틈을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그 죽음의 신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못 신을 보고. 에레미야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1절. 에레미야 9장 21절 보면은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창문을 통하여서 죽음의 신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을 시키느니라. 말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끝으로 가는 죽음으로, 종착역이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런 신을 가리켜서 모신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과연 그런데 이 사랑이 도대체, 아가서에 나타난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죽음을, 그 두려운 죽음의 신을 능가하다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합이 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율 자체였습니다. 선포된 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은 진짜 강하다. 그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신랑 신부 안에 하나가 된 이 연합의 이 사랑,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죽음을 그 어느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굉장한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죽음과 같이,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 신부와 신랑, 사랑하는 사람 간에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능가하는 이 사랑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사랑을 깨려고 우리 안에 늘 찾아와서 유혹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의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성을 깨뜨리고 이 사랑을, 거룩한 순결한 이 사랑을 깨뜨리고 가정을 결국은 깨뜨리고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모신, 죽음같이 강하고, 세 번째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신부의 고백이죠. 마지막,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를 통해서 이루실, 반드시 자기의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랑은 강하든지 질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완성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이 무한한 능력과 이 사랑의 무한한 가치를 지금 신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도 사랑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것을 막고 그 사랑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질투에서 발생하는 분노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질투가 우리 인간의 질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광야 세대를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 넣을 정도로 하나님의 질투는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이런 동일함으로 이 카나의 속성, 질투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면 주님, 그걸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도록 주님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의 속성을 우리들도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가서, 지금 우리가 아가서 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8장 6절, 7절 이 중요한 말씀은 성경적인 그런 그 알레고리로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딱 이렇게 만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신부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온 재산을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은 오히려 확실하게 그가 멸시를 받고 말리라.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야겠죠? 어느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 사랑.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이 사랑이 내 심령 안에 그대로 그냥 하늘로부터 불도장같이 찍혀서 이 세상에 어떤 수많은 부를 가산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인쳐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야겠죠? 여기 많은 강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신을 보았거든요. 죽음의 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살았죠. 그 죽음의 신보다 사랑은 훨씬 더 강하다. 신부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 강물, 바다, 바다신, 강신, 이 물신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목축을 했잖아요. 근데 보는 게 갈릴리 그쪽이고, 그래서 굉장히 바다를 보면은, 강을 보면은 무서워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손발을 깨끗이 이제 씻는 그 물두멍이 조금 커요.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을 가리켜서 이게 바다로 보였어요. 바다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걸 이제 안에가 지금 그런 심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는
진짜 나 믿음이 강해, 나 복음이야, 나 믿음이야, 나 주님이면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때로는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지만은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이렇게 강한 풍파가 한번 그냥 쓰나미 같은 한번 그냥 불어 닥치면은 흉흉하는 이런 바다를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바다가 흉흉하는 이 바다가, 이 바다 신이, 강신이 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믿음이야, 나 고백이야,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우리 쭉쭉쭉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 살아갈 거야. 한번 세상에 이제 나가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흉흉하는 파도가 한번 끝자락에서 확 밀어붙이면은 그냥 주춤하고 와우, 그냥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부의 고백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렬하든지 이 아가서 클라이막스에서 많은 물도 그 사랑도 바다도 결코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은 대로 하나된 생명을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결코 갈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인들은 이 아름다운 이 승리의 노래를 그 어떤 것도 결코 막을 수가 없고 갈라 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의 신을, 강물을 밟고 승리를 하셨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선지자들이, 시인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우리 심령에 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달려갈 것을 이미 오래전에 보고 노래를 했습니다. 구약의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하박국 3장을 보면요, 하박국 3장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박국 3장 들어가면 표제가 지금 시기니옷 미쳐서 부르는 노래, 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사랑 알면은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렇게 대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 앞에 미쳐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3장 5절이 아니고 제 생각은 3장 15절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제가 그 바다신, 그죠? 강신, 우리의 믿음을 쫑 못 쓰게 하는, 한번 이거 이제 끝자락에서 한번 불어붙이면은 뒤로 주춤하고 믿음을 못 쓰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신이 있는데, 주께서 말을 타셨다. 그 말은 이게 그냥 옷 잘 입고 그 말 타고 뭐 기분 내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말을 탔단 말은 전쟁을 하셔가지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이죠. 맨 처음에 원래 히브리 문장 보면은 주님이 바다를 밟으셨다, 그게 앞에 강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쟁하셔서 이미 승리하셔서 흉용하는 바다를 짓 밟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모리 왕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외쳐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왕들을 이제 전쟁하다가 지금 왕들을 지금 잡아놨단 말입니다. 굴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관들을 보고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저걸 끄집어낼 때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일까? 죽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말했냐면은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의 왕들을 발로 그냥 그들의 목을 확 밟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두렵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쳐들어올 때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이미 말을 타시고 승리하시고 흉흉하는 바다를 밟으시고, 그런 나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목을 확 받고 승리의 선포를 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바다신 또 강신, 그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주께서 발로 밟으시고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면은 이런 그 의미들이 여기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그 1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런 두려움에 지금 이 바다의 이 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오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결코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금 아가서 다 나온 겁니다. 물, 불, 강 이런 것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예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신이 없어요. 다 거짓된 헛된 그런 신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제 43장 15절 이하의 말씀. 바다 가운데의 바다를 받고 길을 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런 강신, 물신, 이런 두려워하는 이런 신들을 짓밟고 이기셨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을 한번 저희들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한번 같이 펴볼까요? 시편 29편은 굉장히 웅장한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쭉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쭉 9절까지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뭐 하려고 자정을 하셨을까? 홍수 때라기보다도 히브리어 그 성경으로는 홍수 위에, 물이 흉용하는 바다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자정을 하셨다. 아주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위대한 그런 승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가 많은 물 위에 계신다. 흉용하는 그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주님께서 친히 승리하신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편 29편 너무 웅장한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홍수를 확 짓밟고 흉용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무 그냥 뭐 은혜가 되는 위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시편 24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바다를 짚밟고 바다 위에다가 여호와께서 그 터를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강을 누르시고 바다를 누르시고 짚밟고 승리하신 주님인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도다. 시편 9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또 다시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얼마나 두려워요. 물이 소리를 높이고 흉하는 파도가 또 치고 그 위에 또 치고 또 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상처받은 그곳을 계속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건 굉장히 연약한 부분, 그냥 새로운 부분을 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한 일어설 수 없는 그 부분을 또 치고 들어오고 또 치고 또 치고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한 거죠. 나로는 안 된가 보다. 나로서는 안 되죠. 주님이 하셔야 되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렇게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파도가 또 치고 들어와도 아무리 높아도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능력이 그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파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달려 나와야 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냥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모든 어둠의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을 완전하게 짓밟으신, 구약의 이런 이제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마가복음
광풍 일어난 사건이죠. 36절부터 한번 39절까지 같이 36절부터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흉흉하는 바다, 내 믿음을 이만큼도 못 쓰게 하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강, 흉흉하는 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만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하는가. 진짜 그 사랑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된 그 사랑은, 십자가로 만난 진짜 그 사랑은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능히 그거를 감당하고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와우, 주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와, 나로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주님이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에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그냥 아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21장 1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는 다시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나의 영원하신 신랑과 동행하는 이 길에서 주님의 영광만 보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설령 흉흉한 바다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은 대로 가나안의 왕들의 그 목을 확 밟았던 것처럼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확 받고 굳은 길처럼 올라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님을 만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내 앞에, 내 인생 앞으로 사전에는 다시는 바다가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영원한 승리, 생명으로 연합된 완전한 부부의 영원한 승리, 이게 바로 교회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행여 오늘이 그날이 될까 설레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떨리는 심정으로 거룩한 신부는 이 심장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을 같이 하여서 결을 같이 하여서 신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가서 강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아가서 8장 8절 이하에 나타난 이 에필로그인데요, 끝맺는 부분인데 너무 멋있는 이 한 단어로, 이 종말론적인 단어로 제가 오늘 7강에 걸쳐서 아가서를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아가서 8장 8절 이하로 가면은 에필로그에서 신부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띤 신부예요. 젊은, 부족한 것 같지만,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완전한, 왜? 완전한 신랑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미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와 결혼한 자는 완전하는 겁니다. 8절 보면은 우리가 완전한 신부에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녀를 위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감싸고 둘 것도 아무것도 없다. 신부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왜냐하면 10절 그녀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런 존재다. 11절 존재가 변화가 되지 않는 자는 싹을 받고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서 살아가지만 존재가 변화가 된 자는 진짜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자는 포도원이 다 내 것이고 신랑의 소유가 다 내 것이다. 이제 나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13절 말씀, 내가 만난 나의 신랑을 소개하는 일, 내가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만 나에게 남아 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세요. 아가서를 맨 처음에 열었던 이 신부의 이 간절한 목매인 애절한 소원이었던 이 단어,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으로 달려갔던,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들어가고 싶은 주님 사랑하는 신부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아가서 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와 같이, 어른 사슴과 같이 위기에 처해서 그곳에 빠져 나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도망을 해서 나에게 하루 빨리빨리 나에게 다가오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노루와 같이, 힘찬 사슴과 같이. 이 말이 바꾸어 놓으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아타라가는 동사보다 훨씬 더 긴박감이 있고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야, 아가서 8장에 이런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같이 묵상 나눴는데, 야,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에 간 남편을 밤늦게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안 오면은 뭐 어쩔 줄을 모르죠. 그냥 나 죽고 또 내 아들 죽고 저 훗날에 주님 오시면 되겠어요? 내 시대에 주님의 오시는 이 영광을, 내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내가 꿈꾸며 살아가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의 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가서를 묵상을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감격하여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얼마나 기도 멋있는가요? 우리 이런 기도 해야겠죠. 주님 사랑 안 하면은 미쳐서 살 수 없는 주님, 나에게 저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술람의 여인처럼 크레이지 러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이 아가서를 묵상하며 감격하여 이렇게 외치겠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에 있습니다. 뜬 구름만 보아도 행여나 오늘 주님이 오실까.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나 주님 보는 거를 그게 내 꿈이고 내 한이고 내 운명이 되어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꿈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이 될 수가 없는, 아가서 말씀을 7강까지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새송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가요? 주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가서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가요? 여러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믿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그날을 꿈꾸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것을, 내 시대에 내가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님 만나는 그날을 보리라 울며 통곡하며 애절한 기도를 토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단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히브리어로 해드렸습니다. 병이 났다. 왜?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 이거를 아가서라든가 에레미야 말씀 보면은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자, 주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겠죠? 주님을 보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불성설이죠. 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게 새로운 기도 용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병이 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주님 얼굴 보고 싶어하고 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심령을 토해내며 애절한 애가를 불러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한글로 오늘 그날은 다릅니다. 영어로 today, the day 다릅니다. 헬라어도 다릅니다. 모든 단어들이 오늘과 그날이 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오늘과 그날이 똑같습니다. 하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한다. 행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언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루라도 1초라도 더 브라클리 0.001초라도 더 주님,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몸은, 내 눈은, 내 초점은 하늘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그분에게 내 마음 전체가 가 있는 것.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아멘. 이 시간 아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함께 또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우리 귀한 새송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꿈꾸고 그날을 사모하며 복된 새송 공동체가 정말 부흥되기를 갈망하고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휘젓고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아가서 강좌를 통하여서 도전을 맞았으면 너무
좋겠다 끝내면서 제 마음 한가운데 부어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 일을 행하신 아가서 강자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